정성교사님 지난주에 귀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안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관계가 나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소닥 쳐다보더라고 가까운 사람 아마 틀림없이 몇 사람은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부모 자녀 간에 불화한 사람들 없습니까? 형제 간에 불화한 사람들 오래 두지 말고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화평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원래 모든 자연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상 받을 대상이 아니라 몽둥이 찜질할 대상이다 그 말이. 왜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몽땅 대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해 주셨다. 이 화목하게 해 주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아니,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또 무엇 때문에 또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절이 없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가족 관계에 단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가정이 불행하게 될지 압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 한 40대 된 부부가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올 때부터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도 안 해요. 식사를 다 할 때까지 한마디 말도 안 해요. 눈길 한번 주지 않아요. 왜 왔느냐고 묻고 싶어요. 근데 이유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스마트폰. 들어오면서 또 스마트폰 가지고 검색을 하고 혼자서 그거 보고 웃고 그래요. 자리에 앉았어요.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았으면 얼굴이라도 쳐다보고 말이라도 한번 섞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보지 않아요. 자기 남편은 남편 스마트폰, 아내는 아내 스마트폰 보면서 자기 혼자 희죽희죽 웃어요. 미쳤나 봐. 자, 이제 주문하고 식사가 나왔어요. 식사가 나왔으면 스마트폰 덮어버리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식사하는 시간에도 옆에다 스마트폰을 놓고 한 숟가락 먹고 이거 쑥 넘겨서 또 보고, 아니 남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내도 그러는 거예요. 식사 다 끝나도록 스마트폰밖에 쳐다보는 게 없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원흉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마귀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스마트폰이랍니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요. 천지가 무너지는지.
그래서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못해요. 잠드는 자리에서도 스마트폰을 꼭 쥐고 자고,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켜놓고 예배드려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스마트폰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찔리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겁니다. 친밀하게 지내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하나님으로 친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으로 가까이 친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 가운데,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들 가운데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존경할 것 같아요? 13%만이 아버지를 존경한대요. 나머지는 아버지를 그냥 그렇고 그래요. 저는 절대로 존경 안 합니다. 없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3%만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래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단절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볼 사이가 없다는 겁니다. 얼굴을 쳐다보면 싸웁니다. 야, 먹고 하는 게 공부인데 그거밖에 못하냐? 옆집에 아무개 봐라. 내가 너한테 부족하게 해준 게 뭐니?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왜 그거밖에 못하니? 혹시 이런 대화로 아들을 기죽이고 분노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이잖아요. 한 집에 거주하고 같은 솥에 밥을 해서 먹으면서 단절이 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단절되고 부부 사이가 단절되고 형제 사이가 단절이 됐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단절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마음에 묵상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진솔하게 하나님 한번 불러보았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하지 아니하고도 한 주간을 지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각한 단절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도망간 아들이 탕자죠. 어쩌면 우리가 탕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상태가 있을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친밀함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때로는 근심하고 탄식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화목해도 되고 화목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 5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가치 기준이 뭡니까? 나의 기쁨, 나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익이 될까?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될까? 우리 그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자기 이익이나 자기 영광, 자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을 어기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떨 때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우선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탕자 가운데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서 탕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순종하고 받들고 있는 아들 또 하나 있죠. 큰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사실 그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며 아버지가 무엇을 고민하며 아버지 마음이 무엇일까를 만약에 헤아렸더라면 그 아들은 집 떠난 자기 동생이 집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심술 부리고 화내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록 집을 떠나진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내 직업이 무엇이고 내 생활 환경이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생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무지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하나님에게 도무지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시 73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함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두 가지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소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에게서 아주 멀어졌습니다. 눈에서 멀어졌습니다. 공간적으로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손길이 닿지 않습니다. 아버지 잔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그는 거지가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생각이 멀어지게 되면 마치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 같아서, 여러분 건조한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가 무슨 좋은 일을 기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메마르고 말라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가뭄이 올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항상 잎이 청청합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인정하고 찾고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범사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근심이 앞서고 인간적으로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찾고 의지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극복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읽었던 말씀 8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이 육체에는 타락한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타락한 속성은 죄에 이끌립니다. 날마다 죄에 이끌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환경 문화는 뭡니까? 타락한 문화입니다. 죄에 오염된 문화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숨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에 뒹굴고 죄에 넘어지고 죄에 빠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같은 죄가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방합니다.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았느니라. 나의 죄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지고 대속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몽땅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의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그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 많이 받는다, 그런 말이냐? 결코 그런 말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니오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은 언제나 예 그랬지, 아니요, 싫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말이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느니라. 순종이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며 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떠나라 그러면 예 하고 떠납니다.
내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면 예 하고 내보냅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래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예 하고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예 하고 바칩니다. 하나님 정말 받으실 겁니까? 정말 죽이실 겁니까? 묻지 않습니다. 예 하고 감당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떠나라 이렇게만 말씀했지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떠나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것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목적지가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라 그러니까 묻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짐을 꾸려서 예 하고 떠납니다. 떠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다 납득이 되어서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되지 않지만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아니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대충 순종하지 않습니까? 한 절반은 내 생각대로 하고 한 절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와 하나님의 간격을 만들어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내게 되고 내 삶 속의 메마름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형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삶의 메마름과 내 삶의 고통과 내 삶의 어려움과 이러한 것들이 혹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는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면 수지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면 수지 맞아요. 왠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그런 칭호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친절했으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했던 아브라함이 수지 맞을까 안 맞을까? 수지 맞죠. 자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거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들려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청소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청소년들이 자기 고민이나 자기 문제, 자기 갈등을 누구하고 제일 많이 의논하는지 압니까? 아버지? 아니지요. 어머니, 아버지보다 조금 많아요.
선생님? 아니지요. 제일 많이 의논하는 거 친구입니다. 친구들하고는 속에 있는 얘기 다 내어놓습니다. 친구들하고는 시시콜콜한 얘기 다 꺼내놓고 비밀을 갖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과 내 생각을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두 번째, 나는 지금 소돔 고모라의 관영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조카 롯을 멸망해서 구출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거리를 만들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메마름이 남습니다. 그러나 친밀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진실한 화목함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말씀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며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인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 시간 나를 살피게 됩니다. 나의 죄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 갑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우선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자기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평강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단절 없는 관계 속에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기를 다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권속들에게 인도하심과 평강 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며 강건하기 원합니다.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며 사단의 군세가 깨트림을 당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가족을 사별하고 마음에 아픔과 허망함을 느끼는 가족들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